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구별과 절대적인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편함, 편리함, 또 내 생각의 계산을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이 당시에는 절대적인 왕이죠.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한마디가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었던 사람이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었던 솔로몬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을 지켰고요, 예배를 말씀대로 드렸고요,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구별을 통해서 거룩을 지켜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는데, 바로의 딸, 왕의 딸이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아마 화친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안정화시켰던 것 같아요. 이 바로의 딸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렇죠?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 왕궁, 다윗이 법궤를 모셨던 그곳에 이방 아내일지라도 이방 여자를 거기에 살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렀다. 따로 왕궁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아내로 맞이하는 바로의 딸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 하나님의 법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이방 여인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여인이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따로 다른 왕궁을 지어서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공간의 문제이거나 민족 차별의 문제가 아니죠. 거룩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내일지라도, 아주 소중한 분일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곳, 하나님이 금하는 곳에 그 사람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마음이죠. 이게 거룩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내 자식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일지라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나 기도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는, 말씀하신 시간에서는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가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라든지 성도의 거룩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과 섞여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된 거룩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구별해야 되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거룩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거룩의 자리고, 말씀을 읽는 그 자리가 거룩의 자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거룩을 지켜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예배의 거룩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 뭘까요? 꾸준히 예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뜻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와 규례를 따라서요, 말씀대로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과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제물을 2배로 드렸죠. 안식일의 제사. 초하루는 우리가 매월 첫째 날에 또 제사를 드렸어요. 초하루의 제사, 그리고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제사를요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대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게 중요하죠.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었죠. 모세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물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모세하고 솔로몬과는 약 500년이에요. 500년의 갭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임진왜란 때, 선조시대 때 시대를 생각하세요. 그때 일어난 일들, 그때 기록물들, 그때 명령들 지금 우리 따라서 하나요? 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500년 전의 일인데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요, 솔로몬은 옛날 것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현명하다고, 내가 이렇게 모든 부귀 영화를 지금 이전에 누리지 못한 것보다 더 누리고 있는데 내가 똑똑하다고 내 마음대로 제사를 다시 만들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모세의 명령대로 했어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게 아니죠. 내 기분, 내 마음, 내 상황, 내 취향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취향과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기분 좋으면 가고 안 가고. 그리고 자기의 취향과 기분에 맞춰온 설교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옳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의 취향을 따라서요, 혼자 예배를 만들어요. 따로 만들어요.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공동체 예배죠.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전통을 따른 순종으로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모세오경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제사장들의 반열을 만들고 순서를 만들죠. 제사장들의 순서를 만들고 네 지파를 또 반열대로 딱 만들어서 찬양대를 만들어요. 이 모세의 법에는 찬양대가 없어요. 찬양대를 만들어요. 찬양대를 만들고 그것을 또 매 달마다 와서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게 해요. 근데 찬양을요, 우리는 예배 때만 찬양하잖아요. 이때 레위 지파의 찬양대는요, 매일 찬양을 했어요. 매일 돌아가면서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하게 만들었던 거죠. 문지기들을 또 이렇게 반열을 만들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고 그 규율을 만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며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되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라고 표현하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말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정한 그 규례를 따라서요, 이렇게 섬기는 직분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명령인 모세의 명령을 따라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드린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솔로몬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점에도 불구하고요,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은요, 예배를 거룩하게 만들고요, 순종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자리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대요. 위에 있는 최고의 권위자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사람들이요, 나라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 일까지요, 철저하게 솔로몬의 왕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도 어기지 않을 정도로 순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밑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이요,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질서를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통해서 거룩을 지켜나가시고요,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거룩을 지켜나가시고 예배를 말씀대로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전통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흘러가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